목장들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목장들마다 정말 영혼이 살아나며 믿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목장님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섬기는 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세우는 일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보람인지 은혜인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가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그렇죠? 예, 저는 또 이번 주에는 또 내일 노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체육대회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 가졌는데, 그 노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대회를 주관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하고 싶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노예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동안 움츠렸던 걸 빨리 떨쳐버리고 막 한번 운동도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보니까 다른 노예도 체육대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일 또 체육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또 가셔서 또 응원도 하시고 또 간간히 있는 게임도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이전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거를 감안을 해서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체육대회 하면 굉장히 강팀이에요, 그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노회에서 시찰회라고 해서 이게 참 익숙치 않은 용어인데, 우리 이제 노회라는 것이 있으면 노회 아래에 우리 지역마다 묶어서 시찰회가 있고 시찰회 안에 당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잠실 시찰이라고 하면 잠실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의 그 교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서울 노회 아래에 서초 시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안 나오면은 우리 시찰에 팀 구성이 안 된다고 하도 그래서 지금 나가게 됐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저력이 있으니까 가셔서 또 이제 이렇게 힘을 얻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공사가 지금 우리 본당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공사이기도 하지만 또 지하 1층에는 화장실을 좀 더 이렇게 번듯하게 또 하나 지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찬양대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주에도 주차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가 2,000명 출석하실 때 그 주차를 다 어떻게 했나. 사실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봤거든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규모는 주차장은요 딱 200명, 300명 교회 되는 교회 주차장 보통 이 정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아는 분들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도 주차장은 우리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예배당 규모는 한 800에서 1000명 출석하는 교회 예배당 규모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포동 교회가 최근에 재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지가 딱 그 480평,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이 430평인데 대지가, 근데 거기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 한 500에서 700명 출석했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딱 부러웠던 게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맞은편에 개포고등학교가 있어요. 주차장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 이거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주차는 별로 걱정 안 했냐 물어보니까 주차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고, 교회 건물 짓는데 주차 대수는 법정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으로만 했고 나머지 다 개포고등학교 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그 개포교회로 간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하나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예. 앞에 학교가 있다라는 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먼 거리에 있는 분들과 새가족들 위해서 좀 근거리에 계신 분들은 주차를 좀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카풀을 이용하시던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리지움 상가도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결과 나왔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교육자한테 트리지움 상가를 빨리 알아봐라 했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트리지움이라도 이렇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주차권 발부하면 거기서 여기까지 이제 걸어만이라도 오시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찬양대원들,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거기다 좀 되시면 되는 기간이 좀 시간이 길잖아요. 여기 앞에 주차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주차 공간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상가까지 알아보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게 좀 해결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근거리에 계신 분들, 중직자들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자회 총조전도에서 지난주에 이제 회의를 하셨죠. 혹시 뭐 좀 얘기 나온 게 있나요? 결정된 게? 결정된 거 많아요? 예. 음식은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는 걸로 헌옷은 2층 카페 이용해서 하고 하루만 한다고 하셨죠? 예. 토요일 날 딱 하루만 미니 바자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10월 24일 날 우리 목자 야휴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화담숲 지금 알아보고 있죠? 그 기간에는 성수기라서 예약을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어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목자님들 가실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이 그 조사할 때 신청을 해주십시오. 10월 24일 날 월요일입니다. 그때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거의 10월 말이 단풍 절정이거든요. 한참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니까 거의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빨리 이렇게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액션을 빨리 취해야 돼요, 목사님들. 뭐 하면은 막 2, 3주 걸리면 안 돼. 하여튼 해서 빨리 해가지고 예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나갔던 거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예.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 탕자의 그 비유 두 번째 보죠. 원래 이 메시지는요 다른 비유부터 좀 길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연극이나 뭐 뮤지컬을 보면 1막, 2막, 3막이 있습니다. 1막은 둘째 아들의 그 폐륜적인 삶, 2막은 그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3막이 뭐냐면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다른 비유는 잔치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또 3막을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반응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 내려왔는데 첫째 아들이 왜 탕자인가는 주일날에 보겠고요. 지금은 포커스가 예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탕진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시면 되고, 여는 질문,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성경의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름 무엇인가, 한번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여는 질문 다른 거 하셔도 좋아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말씀 나눔 1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없었다고 했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깨닫지 못한 부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깨닫지 못했냐? 어느 정도 문자조는 아는데 그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자꾸 재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앞장섰던 거죠. 그들은 율법은 문자로는 알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아버지의 마음은 때로는 명쾌할 때도 있지만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때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행동하지도 않았던 액션을 이 아버지는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산을 나눠준다거나 그런 것들.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는 흔적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 키우기 전에는 명확해요. 이럴 때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막 해요. 저희도 얼마 전에 동기 모임 하는데 그 중에 장가 안 간 제 동기가 있어요.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랑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막 나오고 있거든요. 말을 말아야지. 육아에 대한 잔소리가 제일 심해요.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육아에 대한 잔소리, 그리고 부부간에 대한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지가 해보지 속으로. 우리 다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놈이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 근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그 자녀를 키워보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냐고 당시에 그 율법 몰랐겠습니까? 관례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근데 고민이 되니까 아들에게 정말 내 살덩어리를, 내 살집을 그냥 떼어 주고라도 못 잊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소연이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이렇게 자꾸 비유를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의 돌을 던지니까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 하시면 될 거를 비유를 계속해서 드시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원래 말이 많아서 그런 분이, 말이 많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주님이 하소연하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모르냐?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왜 이렇게 모르니? 너희들의 종교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니?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비유의 주된 그 청중 누구입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안에 아버지의 심정이 혹시 잃지 않았는가? 혹시 우리 교회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때부터 전통교회를, 그러니까 제 모교회도 이제 지금 순간 까먹었는데 한 80년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교회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도 그 당시 100년이 넘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역사상 보면 이게 교회들이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질 때가 있어요.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럼 어떤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성장해서 사람들이 막 활기가 있고 웅성웅성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정책이 있다가 석화가 돼가지고 고령화되다가 이게 사라지느냐? 이게 반복이에요. 기독교 역사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120년이 넘었어요. 개신교 역사가. 그러면 120년이 넘었으면 100년 된 교회가 사실 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100년 넘은 교회 중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한때는 막 일어났는데 왜 그럴까요? 왜 석화가 됐을까요? 율법주의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관습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체계, 조직화 다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심정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막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하면 다 해봤다, 뭐 하면 다 해봤다. 조직도 구성도, 뭐 이렇게 매뉴얼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자랑이 우리 교회 이 매뉴얼을 강남에 있는 뭐 초대형 교회도 당시에 성장할 때 와서 다 가지고 갔다고. 그 교회 시스템이 우리 교회 시스템 베껴간 거라고. 자부심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면서 턱턱 맡겼던 게 사실 그거였어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그 주변에는, 그러니까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막 성장했는데 그 교회만 이렇게 부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제가 여러 군데 봤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얼마 안 된 교회들, 그런데 막 부흥하는 교회들 보니까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수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로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막 그래요. 그 청년부 사역하면 청년부 애들, 그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실수 엄청 해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실수인지도 몰라요. 늘상 실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저도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게 우리의 특권이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제가 옛날에 생각이, 제가 옛날에 청년부 간사할 때 제가 60대, 50대, 60대에서 실수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20대에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특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문화 속에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 만약에 막 실수하면 어떻게 이걸 실수할 수 있니?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석화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거 아닙니까? 재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비판하는 거. 능력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새로운 권위로 말씀 전했는데 내 생각과 내 관습과 안 맞으면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이게 바리새인.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을 이렇게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세들백 교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문 열고 이렇게 딱 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로비에 커피가 라떼 같아. 라떼는 진짜 쏘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커피를 팍 쏟는 자국이 팍 튄 자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이거 왜 이래? 그래서 거기를 이제 피해가고 막 그랬거든. 근데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우리도 실수한 사람이고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냐,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 없고 내 돈에 관심 있는 것 같다. 헌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너무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서 나처럼 좀 이렇게 부정직하게 돈도 벌고 나처럼 좀 이렇게 적당하게 살았던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들, 미국엔 또 성적 개방이 또 워낙 많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들어가기 안 맞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괜히 이제 문화 속에서 싫은 것도 있고 막 얽매이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는 이제 미국은 헌금을 우리처럼 들어갈 때 뒤에다 헌금통에 넣고 들어가지 않아요. 대다수의 교회가 헌금 안 돌려요.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지만 예배 시간 대다수 헌금만 돌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넣으면 얼마 넣는지 안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접시 같은 거에 이렇게 돌려요 대부분. 그래서 내가 얼마 넣으면 옆에 사람이 얼마 넣는지 보여. 그리고 봉투 안에 넣어서 이제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문화니까. 만약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더라면 이 헌금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옆 사람이 그냥 패스해 주십시오. 이 헌금은 기존에 새들백 교회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시고 그냥 옆으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항상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새 신자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족을 차에 태워서 교회에다 내려주고 본인은 예배당 안에 안 들어오고 꼭 배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나 있어요. 나중에 보면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담배 피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연대를 이루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매주마다 3년 5년 하고 있으면 자기네끼리 또 친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 밖에서 딱 의자 딱 세팅해놓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음료 같은 거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게끔 TV도 설치해놓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뭐하다 앉아서 있다가 설교도 듣다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새신자들을 향한 세세한 그 모습이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예전에 뭐 어느 교회 방문하니까 예배당 가장 가까운데 장로석 뭐 이렇게 주차 공간이 뭐 했다 말씀드렸죠. 충영교회예요, 충영교회. 예전에 내가 충영교회 미국에서 유학 끝나고 와서 이제 부목사 면접 가는데 딱 가기 싫더라고. 이 교회는 나 절대 안 온다. 가기 싫더라고. 그때 딱 연락 왔던 게 오른교회에서 그냥 오른교회로 바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 안에서 충영교회는 내분이 있었고 분열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막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충영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석화가 되면 그 공로주의가 앞서게 돼서 내가 뭘 했다 이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리고 나서 새신자들,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교회 소위 말해서 공로가 별로 없는 분들, 인맥이 별로 안 된 분들, 그분들은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죠. 의견도 이쪽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근데 그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거 보십시오.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는지, 주님 사역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는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신앙은 잃은 양을 찾으러 가고, 신앙은 먼저 된 자가 섬기는 자의 위치로 가게 되는데, 종교는 먼저 된 자가 기득권이 되고 먼저 된 자가 중심이 돼서 그들끼리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오래 계셨던 분들이 섬김의 위치에 곳곳에 보면 계시잖아요. 그죠? 보면 섬김의 위치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되, 또 새신자들이 와서 누구든지 그분이 섬김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스포트라이트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애가 보면 애들 지금 인터넷 같은 거 하는 거 애들 듣는 노래 보십시오. 우리랑 안 맞아요. 저도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듣는 노래 너는 어디서 그런 걸 어떻게 찾아서 듣냐? 근데 저랑 안 맞아요. 근데 애가 은혜 받는 코드가 있어 보니까 가요에서도 자기 마음에 쫙 와닿는 코드가 있고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 너도 어른들 거 배워야 된다 해서 하면 이게 배우긴 배우지만 좀 약간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만 고수하고 막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옛날에는 부모님 손잡고 따라오긴 했지만 요즘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다가 힘없을 때는 부모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교회 떠나잖아요.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할 때 떠나고 학업 핑계대고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할 때 대부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알려줄 건 알려주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며 나가야 된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믿음으로, 믿음의 어린아이를 믿음이 성장한 단계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를 갈 때 우리의 것도 어른들 것도 좀 이렇게 맛봐서 이 깊은 영성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막 강요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도 이 말씀도요 애들한테 안 쓰는 단어가 많아요. 읽는데 무슨 뜻이야 하면 배워서는 저희 집 애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읽혔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만화처럼 된 성경책을 읽히고 하니까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막 머뭇거릴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집 애들도 물어봤어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카페도 자주 이용하시고, 그래서 왜 카페 오전은 운영 안 하세요라고 오전이 이용할 분이 많은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봉사자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페 봉사는 그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전에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페에 뭐 이렇게 커피가 없더라도 오셔서 마음껏 이용하세요. 정 안 되면 저기 믹스 커피라도 하고 막 우리 다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십시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한 거고요. 자,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이 탕자한 분은 누구라고 했죠? 아버지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제 땅을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나눠준다는 것은 돈을 분배했다는 차원이 아니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절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할 때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바로 생명, 인생이란 뜻이에요. 생명, 인생.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나눠줬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상 대대로 땅은 유업으로 물려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유업을 주실 뿐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계대 계승을 이루는 차원에서도 땅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가문의 위치, 영향력, 땅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면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땅에 대한 독특한 신학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경작하면서 하늘나라의 땅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나눠줬다 아버지가. 그러면 자신의 평생 이것을 일구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노력했던 것을 떼어준 거니까 자신의 인생의 한쪽을 떼어준 거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 지위, 평판에 대한 부분을 잘라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만큼 영향력이 그 가문이 줄어든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시간도 탕진했죠.
아들이 올 때까지 계속 성문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내가 발견해야 되니까. 노력, 재능 다 탕진했죠. 이후에 보면 잔치를 벌임으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며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탕진한 분은 사실은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아버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탕진했느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럼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볼게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측은히 여기시죠. 예.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들이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분노하고 매질하고,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딘데 기어들어오냐 쫓아내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당시에.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측은히 여기다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간절함과 그 사랑 담겨 있는 게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전에 저희 아들이 한번 다친 적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쩌다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여기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피가 이렇게 뭉쳐 있었어요. 그때가 제 아들이 3살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막 붕대로 온 얼굴에 다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거 다른 데 부딪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또 진우나 골리다가 도망치다가 같은 데 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이 피가 응고된 걸 빼야 되는데 마취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핀셋을 넣어서 응어진 피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 안 하고 해야 되니까 애 팔다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애 팔다리를 잡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이걸 막 팍팍 긁어가면서 핀셋을 막 뺀지, 핀셋이 이마에 한 대고 보이는 거예요. 애는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 가지. 제가 그때 아들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막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휘청거렸어요. 근데 그거를 근데 나중에 막 의사 선생님 그만합시다 막 그랬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그걸 보고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아저씨와 아빠의 차이예요. 아저씨는 그걸 보고 웃어. 근데 아빠는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빠 엄마는. 아마 이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을까?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터벅터벅 막 옷은 다 헤어졌겠죠. 온몸은 돼지똥으로 막 이렇게 막 비루하게 좀 막 해서 왔겠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일깨워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잘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때로는 이 아들이 돼지친 일을 하다가 부정했던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내 말씀을 어겨서 내가 정말 부정하다 느끼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난 죄인인데 누가 나를 용서할까? 과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죄가 졌다 할지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분노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심장이 쥐어짜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느끼는 아픔과 또한 사랑과 연민이 함께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세리 죄인 하면 그냥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 생각하겠지,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감정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친일파, 세리는 우리나라 때문에 친일파예요. 앞장서서 친일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오셔가지고 그때 앞장서서 일본에 앞잡이했던 그 경찰들 막 가까이 하고 하면 독립투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라도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친일에 대해서 좋게 여긴다, 쉽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신은 이것이 그보다 더한 행동이었으면 했지 그렇지 않다는,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죄인들이라고 쓸 만큼 죄인들이었어요. 율법에서 어긋난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들이 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나는 친일 행동 안 했는데요, 나 그 정도 죄인이 아닌데요, 그럴 수 있죠. 그 맞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배 100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 목을 부여잡고 이 아들에게 막 뽀뽀하신 하나님, 이게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면 정말 평안히 그 인사를 할 때도 입을 맞추게 됐어요.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가 입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는 좀 이스라엘과 다른 문화권인데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예전에 제 모교회에 있는 약간 선배가 4차원적인 선배가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안 하냐고, 거룩한 입맞춤 해야지. 그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사에 대한 개념인데 문화가 그렇다는 거나. 지금 입을 맞췄다는 게 시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행동일 때가 미완료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한테 계속해서 입맞춤하고 있는 거예요. 정밀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얼굴을 부비고 막 목에 어긋맞고 울다가 또 이렇게 또는 보다가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 하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래, 한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잊고 살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이 아들이 원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셔서 이 말 하려고 지금 온 건데 이 말을 못하게 하셨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막 죄를 저질렀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 말 못한 게 아버지가 입 맞추면서 내가 다 안다 아들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따라온 종들보다 아버지가 빨랐던 것 같아요. 나이 든 아버지인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뒤따라온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회복이죠. 회복. 모든 걸 회복시키는 아버지. 손에 가락지를 껴라. 이것도 회복이죠. 근데 상속권의 회복도 포함된 거예요. 상속자다, 내 아들이다. 발에 신을 신겼어요. 당시에는 이제 노예들이나 그러니까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신을 신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달려갔냐? 반가우니까 달려가기도 하고 막 애끓는 마음에 달려가기도 했지만 또 왜 달려갔다고 했죠? 당시의 성문에서 누군가라도 먼저 이 아들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은 그냥 이 아버지 가문에서만 수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 수치거든요. 우리 마을에 이런 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을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쫓아내는 건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가지고 입맞춤하고 옷을 입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복했다, 네, 용서했다 보여주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다 용서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형이 용서를 안 해요. 형은 이것도 미리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먼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4번 문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누렸던 회복의 경험을 함께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적용을 해본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둘째 아들의 그 탕자의 기질이 내 안에 좀 있다라면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안에는요, 첫 번째 아들의 기질, 두 번째 아들의 기질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버지 품을 경험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제일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회복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창세기 보면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그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이게 보면요, 특히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 그때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형한테 지금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제사 드리겠습니다. 11조는 단순히 기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예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가 이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품을 경험했지만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있는 곳마다 예배를 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서원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제사를 드리고 만남이 있던 만남의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을 때에 그때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회복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만약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는요, 일종의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생활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만나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깊이는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있고 기쁨과 은혜는 감사는 잃어버리게 되고 무덤덤하게 되고 입술에도 찬양과 그보다는 다른 쪽 얘기가 많이 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적으로 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좀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놓고 제가 또 이제 뭐라고 하고 말씀드렸냐면 새해 첫 해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설교를 예배에 대한 설교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새롭게 전한다라는 게 이게 고민이 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주는 새해 첫 해에 있는 표를 설교하기보다 먼저 예배를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표에 담겨있는 의미를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예배가 서지 못하면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서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게 하나의 매번 늘상에 되고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니까 오히려 목회자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안내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그냥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쭉 있다 보면 목회자인데 하나님과 멀어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어디 목회자의 문제만 그러겠냐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혹시 예배는 공동체성의 그 기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과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는 공동체로. 성경 보면 교회 자체도 공동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인 임무가 예배인데 예배도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나는 건 1대1이지만 예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 회복의 주간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5번에 대한 부분도 미리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 인생의 회복을 진짜 회복했을 때 어땠는지 나눠보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5번도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새 가족이나 혹은 신앙의 길에서 떠난 목원들을 섬기기에 노력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배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회복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5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장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